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또 곁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다음에는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서를 마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영적인 의미를 보다 좀 크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에베소서 전체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성경을 펼치시고,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의 맨 마지막 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입니다.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넘쳐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막 흘러나가는 그런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의기소침하거나 그 정도에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위험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조심하시고 또 레귤레이션도 잘 지키시고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시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포이에마다, 마스터피스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마스터피스.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명품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약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서 만드신 작품, 위대한 걸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들 움츠러들기 쉽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있나?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라면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십니다. masterpiece.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끝에 보시면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기대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보면 기대감이 있죠. 야, 얘가 자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한 사람이 될 것인가.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르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장 8절에 보시니까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볼티모어가 로러리, 저먼타운과 락비리, 월돌프와 에난데일이, 페어팩스와 센터빌과 챈틸리가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의 자녀인 여러분 때문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전체를 밝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착각할 수가 있죠. 오해할 수가 있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셨으니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사도 바울의 높아심이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전쟁터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탄 마귀는 끈질기거든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 말씀이 놓여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심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죠. 이게 정말 요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지고 방심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딱 붙잡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카더라 이런 거에 현혹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는 이제 14절 한번 보시면은 가슴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로 싸워야 돼요. 근데 마귀의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소하는 자,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의의 가슴막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탄 바지, 방탄 토시가 아니죠. 방탄 조끼를 입는 겁니다. 이게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슴이 중요하죠? 우리 신체 부위에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중요한 장기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심장 멈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른 장기, 어떤 장기보다도 심장을 관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정의의 가슴막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남혜수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너무 냉랭해졌어요. 시청자로 예배를 그냥 구경하니까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의의 가슴막이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슴을 막 냉각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의 가슴막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불처럼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의 가슴막이, 우리의 가슴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냉각시키는 그 음모를 깨부수고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요. 가슴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가슴이 식어버리면 무기력해지거든요. 사람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슴막이의 재료가 뭐냐, 이거 재료가 뭐냐, 이거 어디서 만든 가슴막이냐 이거예요. 요즘에 한국산 하면은 다 인정받죠? 뭐 마스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여튼 한국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러면 아주 인정해 준단 말이죠. 또 애국심 반, 또 안심되는 마음도 있죠. 메이드 인 USA 그러면 아, 이거 미국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품질이 보증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재료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막이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이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고 적은 숫자의 학자들은 또 이렇게 보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한 생활, 우리의 의로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조끼는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일 때만 그 방탄조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종이자처럼 얇고 허접한 것입니까? 그는 마귀가 얼마든지 불화살로 우리의 가슴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면 사탄 마귀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막을 때 마귀는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는 정죄할 틈이 없어요. 뚫고 들어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나는 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D.L.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지었던 그 범죄 때문에 평생을 마음속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달리고 괴로워하는지. 그는 수없이 죄를 회개했지만 그게 가셔지지가 않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호되게 꾸짖고 당장 가시오 하면서 야단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용서하심 안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어떤 정죄로부터도 자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는 정죄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이 무장되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랑을 멈추고 예수 자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요, 교만이 뭡니까? 결국 교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밥이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 가지고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의를 내세우는 믿음으로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자랑 그만두고,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멍청한 겁니다. 자기 자랑 그만두고 예수 자랑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뻔뻔스러워집니다. 뻔뻔스러워져요. 뻔뻔스러워져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게 되면 우리가 뻔뻔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서요? 마귀 앞에서.
마귀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나의 의를 내세우면 어딘가에는 빈틈이 있거든요. 허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불화살 우리를 막 난데없이 찌르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 맞아, 그래, 내가 죽을 놈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마귀는 공격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의 뒤에 우리가 숨으면 우리는 마귀 앞에 담대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쥐고 흔들 때 농락당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의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너가 자격이 있어? 너 같은 놈이 천국 갈 수 있어? 어림도 없죠. 우리 안 되죠. 자격 없어요. 형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만 내려놓고,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서 성취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타고 태어난 거, 여러분이 현재 쥐고 있는 거, 그거 마귀가 얼마든지 마귀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자랑 내려놓고 예수 자랑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이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떠들고 그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더 겸손하고 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사라져버리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의만 나타나면 사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교만과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 끌어안아주고, 내 의가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함부로 예수의 의만 믿고 그냥 대충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아까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죄짓고 짐승처럼 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냐 말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근심시키냐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막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와서, 스며 들어와서 우리도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갓난아기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태어났으니 젖도 먹고 이제는 이유식도 먹고 걷기도 하고 점점 더 커서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더 이르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누워서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탄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멈추면 내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의 의로 거룩해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고 나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밥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눈발이 막 날리잖아요. 온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물들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희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죄악이 씻겨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흰눈을, 창밖에 흰눈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이 하얀 눈으로 아름답게 덮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죄악으로 물든 저의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1년 첫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죠. 한 달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벌써 2021년 중에 한 달이 지나갔어요. 꽉 찬 한 달이 지나갔어요. 12달 중에 한 달이 벌써 지나갔으니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리스도의 의로운 병기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단단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정신줄 딱 바짝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십시오. 냉랭해지셨습니까? 그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가슴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남은 11개월 동안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예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이 길을 멋지게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11개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에 영적으로 불을 내려주시고 불을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희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이제는 의로워진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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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의 가슴막이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베델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결심하십시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를 이제는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마귀의 불화살 앞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우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끝과 우리의 발끝과 우리가 걷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싸우고 계시는 모든 환우들에게, 또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이 땅의 의료진들과 우리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